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겸손, 의를 이루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죠. 물론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에 같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삶의 방향 전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혈통과 종교적 주의를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큰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와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고 또 그를 통해서 회개를 받으려고 회개하려고 온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이 요한에게 향한 이 시선을 다 누구에게로 보내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한테 시선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가 맞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건 뭐지? 궁금증이 유발하지 않겠어요? 이제 오셔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키는 뭐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주이시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단순히 주지만 그는 성령 세례를 주고 그 성령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메시아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려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데 세례요한이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로 나왔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에 이 자세를, 이게 무슨 임금님이 오셨을 때의 어떤 그런 자세로 딱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우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세례요한이 저렇게 예를 취할까?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을 막 까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깍듯이 예를 취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목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맞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락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이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성령님 내리실 때 불같이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해요. 이것은 노아 시대로 가서 노아 때 이렇게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그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새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비둘기예요. 그런 비둘기,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광경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왜?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를 씻기 위한 그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신 것은 인간의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장면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신 자리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여러 가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다 각자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음성으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 세 분 하나님이 이 동시에 보여주시는 이 자리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명확하게 이 장면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신 겸손의 행동이었다. 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을 여셨습니다.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오타가 있었네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